부모님과 함께 사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히 아이는 시어머니께서 돌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놀다가 얼굴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며느리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자식 귀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어머니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어머니를 때린 것입니다. 그 어떤 며느리가 몇 년 전에 대전에 살던 며느리였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면 요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고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대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아이들이 상전입니다. 어른이에요, 어른. 집안의 최고의 어른 대접 귀하기 때문에 가정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자녀를 키우는데 요즘 아이들 어떻습니까? 잘 크고 있습니까? 그 뒷얘기는 별로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월간 아버지와 가정이라고 하는 잡지에 초등학생 이상의 아들을 둔 아버지 88명하고 13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아들들 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버지를 닮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아버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46%였습니다. 아들아, 너는 아버지를 닮지 말아라. 28%였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다 하는 아들이 33%, 나는 아버지를 닮지 않겠다는 아들이 37%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는 아들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 아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들도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 우리도 다 가정이 있고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고 부모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가정은 이 사회의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헨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경험한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는 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이거 참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오늘날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요별납니다. 갈수록 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자신들의 욕심과 기대로 인하여서 비뚤어진 사랑으로 변해가고 있기도 합니다. 만약 앞으로 지금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상당히 불행한 일들을 많이 만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의 화두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주님의 명령이죠. 왜 그래야 될까?
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낚시꾼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조그마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래서 손바닥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잡힌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고기이니 풀어주시고 이 다음에 같이 있는 큰 고기가 되어서 다시 만나지요. 이렇게 작은 물고기가 낚시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러나 낚시꾼은 말합니다. 안 된다. 너를 물속에 넣으면 다시는 내가 내 손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너를 잡은 이상 놓아줄 수 없다. 바구니 속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서 작은 물고기는 자기 바구니에 넣었다는 그런 짤막한 우화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주님의 축복 바구니 밖에 내어놓고 후에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일랑 하지 마십시오. 송아지가 고삐에 끌려 다님이 부자유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복된 자리이지요. 고삐가 풀려서 제멋대로 이밭저밭 마구 뛰어다니다간 매밖에 맞을 일이 없지요. 여러분, 내 자식은 진리 안에 살도록 붙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구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자라나는 세대를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손이 얹혀지게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일, 그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조롱 속에서 살면 열등감을 배웁니다. 적대관계 속에서 살면 싸움만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격려 가운데서 살면 자신감을 배우고 관용 속에서 살면 인내를 배웁니다. 칭찬 속에서 살면 존경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 가운데 살면 사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정직 속에서 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신앙 속에서 살면 천국을 배우며 자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보호받아야 될 세상이요, 부드러운 손으로 사랑받아야 할 귀한 생명들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살이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나도 혹 유혹이 와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인도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양육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을 낳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요, 기르는 것이 어렵고 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며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 요새는 아이 낳는 일도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기르는 거, 그보다 더 어려운 건 가르치는 거. 그것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유년기와 소년기를 지나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기를 만나죠.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거쳐 살아왔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갑자기 한 60쯤 먹어서 이 땅에 떡 태어난 어른으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린 날의 어제가
오늘의 나를 만들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 틀 속에 있어요. 어린 날의 삶이 어땠는가가 중요해요. 그것은 너무 소중해. 그렇게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 나란 존재는 유소년기를 거치는 동안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이 어떤 형태로 굳어지기 전에 말씀 안에서 가르칠 것을 가르쳐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청소년 범죄가 가장 적은 나라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람들. 유대 민족은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신앙과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의 각 가정에 쉐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유대인 가정은 어느 가정을 막론하고 조그마한 가죽 상자 안에 쉐마가 들어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에서 비롯된 들으라는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었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바로 그 말에서 온 것입니다. 쉐마 상자 속에는 유대 민족, 유대인들이 가슴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일컫습니다.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에 이르는 그 중요한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부모된 우리들이 너희들 마음에 먼저 새기는 것이 필요.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가정에 성구 말씀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있는 거라고, 그런 말씀들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습니까? 쉐마의 핵심은 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걸 자꾸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그 말씀을 잘 붙들어 새기고 기회 되는 대로 자녀들에게 자꾸만 가르치고 그대로 살도록 권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인 가정의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을 종종 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등학생쯤 되면, 특별히 고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아이들을 교회에서 못 봐요. 부모들이 안 보내요. 이유는 이러다가 좋은 대학 못 가지. 그래서 예배하는 일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교회는 그만 나가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느냐는 염려하시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놓쳐서 평생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되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목숨 걸 일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여러분,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붙여주시지. 이 잠언의 말씀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까지도 그 말씀 안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신실하게 성장할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마땅히 행할 길,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부터 5월 1일 가정의 달이 시작돼서 우리가 1년 동안 부모님 생각하고 자녀들 생각하고 부부간에 형제간에 가족들 어떻게 할까, 얼마나 귀한가 계속 생각하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은 분위기로 구분해 보자면 자유방임적인 가정이 있고 또 엄한 가정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육상 그러죠. 엄하게 가르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냥 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다 놔두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되리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와 의무와 규정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엄한 가정에서 진정한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답니다. 요즘에 우리는 교육하는데 이것 때문에 항상 뭐가 옳은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깊은 산속 계곡 위에 놓여진 큰 다리 위로 자동차를 몰고 지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계곡 위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다리 위로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몰고 그 다리 위를 지나간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다리의 양쪽에는 보호 난간이 없어요. 보호 난간이 하나도 없는데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예요. 그런 다리 위에 여러분이 자동차를 몰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양옆이 훤히 드러나 있는 그 다리 위로 차를 몰고 들어섰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연히 차를 다리의 중앙으로 조심스레 운전하겠지요. 그러나 양쪽에 튼튼한 보호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면 떨어질 염려 없이 마음 놓고 쭉 달려갈 것입니다. 이 다리의 비유는 어린 아이들을 소위 난간 없이 자유방임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가정에 닥치게 될 위험을 잘 설명해 주는 비유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아이들의 자유와 의무를 규정하는 이 보호 난간이 설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한계의 문제에 부딪히고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만났을 때 부모의 훈계를 따르는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훨씬 안정감을 느끼면서 올바른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평상시 잘 나갈 때는 누구든지 잘해요. 누구든지 문제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문제예요. 그 교육의 효과가 그때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큰일 났다. 어떤 절벽을 체감할 때, 그때 그냥 그것을 너끈히 뛰어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때 극단의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결과적인 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행하는 교육 방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자녀들이 다 자라보는 어른들도 계시지만 그런 가정에는 손주들이 있고 계속해서 집안에는 아이들이 있어요. 나의 교육 방법이 어땠나? 자녀들에게 행하는 교육 방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 앞에 어땠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우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 예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어리니까 아니야, 지들 마음대로 놀으라고 하지 뭐, 이러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절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른들 앞에서. 애기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배에 대한 거, 예절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굵직한 중요한 것들 우리가 늘 체크해야 돼요. 어떻게 가르쳐 왔나? 어떻게 하고 있나? 엄하게 단속해야 할 것임에도 가볍게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날카롭게 반응해야 할 때임에도 쓸데없는 관대함을 보이지는 않는가? 돌봐주어야 할 때 바쁘다는 이유로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을 뒤로 미루어 놓지는 않았는가? 이제 나의 자녀 교육을 하나님께서 검증하시도록 내어놓고 기도하며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함께 참여하십시다.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다 자란 자녀들이라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정말 잘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말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영어 단어 몇 마디 외우며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 속에서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지 못하여 훗날 자녀들이 잘못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 선물로 주고 가르쳐내라고 맡겼더니 이렇게 해놨느냐? 하나님이 탓하실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잘못 관리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던 아이가 한 생명이라도 탈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사들에게 직무유기를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십시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참교육은 잘못을 방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참교육은요, 진리 안에서 책망하고, 참교육은 사랑으로 지도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것이 역시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모두 가르칠 것을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교회도 바로 세우고 이 나라도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